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작년에 우리가 개정판 되기 이전에 이어오다가 그 전까지 했었는데 오늘 그 다음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본문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74가까지 59가부터 쭉 이어서 개정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되는 예언을 한 책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미리 설명하시고 또 복음을 놓쳤을 때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리고 속국되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왔는데 오늘 59가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화돼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내가 정말 결론 나야 되고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우리는 모든 일과 사건과 또 남은 평생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방황할 때 자꾸 빨리 고백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가 참 선지자 되셔서 이 모든 문제의 길이시다. 주인이시다. 그게 여러분에게 참된 치유와 참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정말 누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범죄에 걸려들고요. 또 원죄의 영향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사단의 역사로 계속해서 저주 재앙의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 모든 죄, 저주 재앙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어둠에 자꾸 눌리고 어려운 거에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환경이 여러분을 누릴 때 참된 해방 주신 그리스도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나약해지도록 불신앙에 빠지도록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통 말하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리고 24기도. 우리가 정말로 묵상기도, 또 호흡과 함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는 매일을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악행을 저질렀어도 죄 가운데 빠졌어도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회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어요. 우리의 매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매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이 그 매주 주신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매일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서론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병원에는 자가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이멀전 시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파워가 끊어질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병원은 24 돌아가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전기가 끊어져도 발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퍼블릭 장소들 이런 데는 다 이런 발전기가 따로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하는 사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전도자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올실 때 전기가 끊어지듯이 우리가 낙심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24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자, 당연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냐면 사실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다라면은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또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이라도 문제 가운데서 기도 먼저 할 수 있다라면 반드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 문제와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상황과 문제는 상관없어요. 나의 현 주소가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의 현 주소가 어디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만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눌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문제 다 핑계예요. 우리는 항상 불만, 불평, 핑계 대거든요. 뭐가 안 돼서, 뭐가 어려워서, 이 상황이 지금 어때서?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리새인들, 블레셋 거인들과 싸우고 나서 거의 죽음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주심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오. 하나님이 요새란 말이에요. 나를 둘러싼 성, 원수가 들어올 수 없는 큰 성,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가 막 뭘 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최고의 왕이었다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된지를 까먹은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봐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거.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풍성했던 걸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 바울을 볼 때, 다윗을 볼 때 둘 다 똑같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시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도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즉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에 맹공격을 퍼부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거든요.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묵상하면 힘을 얻을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못 묵상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은 피곤하잖아요.
육신이 피곤하면 사실 다른 거 하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도요, 우리의 영은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면 불신자랑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 다 일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달라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인 거 아셔야 돼요. 매일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 시간 동안에 정말로 모든 것을 기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힘의 원천인 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계획을 갖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부르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들고 계획하는 나의 인생의 여정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시며 그것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명품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이런 거 착각이거든요. 왜냐? 시대들에 갇혔다니까요. 친바벨론 파로 몰려서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 현실,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진짜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 삶에 봐야 되고 누려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일을 행하신대요. 그것을 만드시겠대요. 명품으로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붙잡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것들을 찾아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이 만나서 양육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들에게 정확히 가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자꾸 훈련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화돼야 돼요. 말씀으로 하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의 체질을 가져야 돼요. 다섯 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 힘의 원천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이유. 그렇다고 꼭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하기 전에 조금 더 30분이라도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게 너무 힘들다. 낮에 하셔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어쨌거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힘의 원천이에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랬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파수망대가 되지 않고 안테나가 되지 않으면요. 그 지역과 우리가 있는 현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판을 치게 돼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이 분명히 말하지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 기도하는 자가 어디 있을까 찾을 때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풍성한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 우선순위가 바로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 오늘도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시간으로 들어가는 기도하는 나.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사실 무슨 말이죠? 복음, 기도, 전도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방향을 전도에 맞출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가 먼저 회복되기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16명이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옥에 갇혀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그때 뭐 했냐? 집중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헤롯에게 하나님이 충을 보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흑암은 언제 무너지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후대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우리의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큰 어려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자녀가 방황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왜? 안 그러면 멸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저도 항상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했듯이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을,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해야 될 거죠. 그리고 중직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회고하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의 원천이 있어요. 골로새 1장 9절 10절에 또 골로새 교회에게도 말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이 누구를 복음 듣고 영접하거나 구원받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든다면 우리는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와요. 시편 23편 1절에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거의 죽음까지 이르렀다가 도망가면서 나중에 그걸 생각하면서 바울이 묵상하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한데. 도망자 신세였는데. 자기 아들이 배반을 했는데. 죽음을 당할 일이 생겼는데. 다윗은 참 보면은 너무나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할 모든 것을 겪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이 되죠. 이게 그냥 평범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올 때 다윗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다윗처럼 말씀 묵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말하잖아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힘의 원천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큰 문제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의 주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을 이끄는 그 임하는 시간 되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서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어요. 저는 좀 덤벙대는 좀 성격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참 많이 덤벙대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저는 손을 많이 이렇게 막 베요. 페이퍼 컷도 많이 되고. 뭐 하다가도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비고 그래요. 근데 참 손을 베면요. 참 희한하게 막 따갑고 계속 아프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약이 있어서 바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밴디지를 붙이고 하지만은 여러분 손이 빈다. 만약에 칼에 여러분이 손이 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했어요. 좌우에 양쪽에 다 그 칼이 있는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깊은 것을 감찰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말은 복음하는데 복음 아닌 사람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서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교만하다, 그건 복음 모르는 거예요. 낙심도 마찬가지예요. 낙심을 한다?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게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찰되게 돼야 돼요. 다윗과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해서 나를 지키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그렇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뭐 아는 거, 들었던 거, 메시지 뭐 항상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언약으로 받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가이드로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골수, 관절,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도록 두질 않아요. 그냥 막 노트만 적고 대충 읽고 하고 넘어가요. 매주. 받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냥 또 아는 메시지니까 다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거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하기로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의 것들은 다 지고 사라져요. 한때는 멋있는 것 같은데 다 사라져요.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서요.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게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식고 다 사라져요. 다 말라 비틀어져요.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요 왔다 갔다 해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혹시 아직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감정이 흔들리고, 사람의 말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자꾸 좌지우지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사람 말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시간이 많아야 돼요. 사람 말 듣기를 좋아하고 사람 말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 말 앞에 서는 사람, 사람과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에서 오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아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면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묵상하며 힘을 얻는 시간 되어야 돼요. 최고의 보물 같은 시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시편 기자는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저도 주의 종으로서 한때 정말로 처음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또 듣고 예전보다 막 내가 간절히 했던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회복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묵상한단 말이죠. 종일이에요, 종일.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지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쫓기는 상태의 성경 공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왜 했냐면요.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뭔가 말씀을 읽고 그런 상태에서는 진짜 변화가 안 돼요. 묵상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고넬료, 네시, 다윗. 특징이 있어요. 묵상이 되기 전까지는 응답이 안 왔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묵상하는 일에 투자하면은 여호수아가 받았던 응답이 와요. 시편 119편에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2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마치 내가 땅에 붙어 있는 거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뭘 알았죠?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모했어요. 그리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체질이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47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여.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3절에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기다리면 돼요.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돼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6절에는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치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대요. 치료하시겠대요. 여러분 문제 뭡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황폐되어졌고 무너졌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낙해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어떤 문제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풍성히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문제 생겨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포로로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과 같이 세우시겠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는 때로 실수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나오기만 돼요. 증인의 축복도 주셨어요. 너무나도 멋있는 언약을 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성읍이 여러분을 거기다 두시면 돼요. 내가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걸 상상하시고 그걸 정말 바라보셔야 돼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4번에는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성공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실패한 이유, 나중심. 내 정욕대로 행했을 때. 실패했던 몇 번의 예들이 있어요. 요셉이 성공한 이유, 임마누엘. 항상 24.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뭘 붙잡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들이 누리고 얻었던 힘의 원천, 말씀과 기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기도문 읽고 합심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을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올바로 사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선택이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을 살리고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나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불신앙 버리고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성령의 인도받는 복음의 여정을 택하는 매일 남은 평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냥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 언약적 영적 선택, 복음적인 영적 선택을 택하고 또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깊은 말씀 묵상과 누림과 깊은 기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놓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어디 있든지 뭐 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 내려놓고요.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고 여러분 자신 놓고 기도하시고 시간 자녀들 놓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한 힘을 얻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도록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정말 내가 살아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얻는 이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못 받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믿고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찾아 누려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선택을 하며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인생의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그 권세인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사람 만날 때 오직 복음만으로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복음화되어지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며 정복자의 메시지와 답을 갖고 힘을 갖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먼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 영력이 필요합니다. 지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이 오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어져 있음을 압니다. 찾고 누리는 기도 시간들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복음적인 언약적인 영적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